자주 와서 이렇게 찬송 좀 하세요. 예, 좋으네요, 굉장히. 뭐 좀 찬양 쪽으로 계속 가라 그러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의사가 또 아깝고, 한번 의사를 하면서도 또 찬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일날을 얘기하는 거죠. 새벽에 부활하셔가지고 어디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녁 때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왜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유가 뭐라 그래요? 예,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우면요, 사람이 위축됩니다. 평상시 가지고 있는 카파시티가 한 100 정도 된다 그러면 그건 뭐 한 30이나 뭐 40 정도밖에는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축돼요. 사실 문제 어떤 팩트보다는 두려움이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무서우면, 뭐든지 무서우면 바깥하고 내가 연결되는 통로의 문을 닫습니다. 이걸 닫아 걸어요. 무서움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거기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샬롬 하셨어요. 월요일 저녁에 이제 김영자 선교사님하고 마지막 밤이잖아요. 화요일날 버지니아로 가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찬송도 같이 하고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녁 먹고 자기 전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315장을 부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펴놓고 부르다 보니까 이 찬송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제가 이제 노래를 잘 못하겠어요. 이제 뭐 성대가 좀 이상해져가지고. 참 옛날엔 잘했는데. 뭐 괜찮아요. 뭐 좀 뻔뻔해져야죠, 사람이. 그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근데 찬송을 부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내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참 많이 베푸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사를 보니까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은혜를 참 많이 받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 베푸시는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뭐 다 은혜가 풍성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니까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무서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그런 걸 안 해야 되지 않겠나.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내가 고백해야 되는데 나는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쉬워요? 그거 참 쉽지 않아요. 여전히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가 거듭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회식을 했는데요, 술을 많이 먹었나 봐요. 회식하면 술들 먹잖아요. 그래서 여직원 한 사람이 너무 과음을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차로 이제 집에다 데려다 줬대요. 좋은 일 한 거죠. 뭐 별일 아니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오해가 될까봐 아내에게 이야기는 안 했답니다. 다음날 이제 차를 타고 아내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가는데요, 아내가 앉은 조수석 쪽을 보니까 하이힐이 한 짝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는데 그래도 침착하게 아내가 다른 쪽을 보는 틈을 타서 하이힐을 집어가지고 창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무사히 이제 극장에 가서 내리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 이상하네. 내 신발 한 짝이 어디 갔지? 우리가 하는 염려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실체가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이나 염려의 95%는 사실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매일 생기지도 않은 미래의 걱정, 의심을 다 갖다가 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95%는 근거가 없다지만 그러면 나머지 5%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슈퍼맨도 아니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고 박사가 4-5개씩 있어도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5%는 정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면 문제가 풀립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그럼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걱정하거나 근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가시고 남은 제자들은 예루살렘 구석에 있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자물쇠로 문을 걷어 잠그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비를 했어요. 숨을 죽인 채로 거기 집거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예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망자를 기억하면서 7일 동안을 슬퍼해요.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세링 쉬바라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시작하는 거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요한은 너무너무 두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기록을 읽어보면 그들이 정말 두려워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 나타나셔서 주님이 샬롬 to you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왜 그러셨을까? 주책이셨을까? 제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러신 건가?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왜 주님은 거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을까? 주님의 말씀을 곰곰 되씹어보면 이런 거죠. 두려움의 이유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 모인 제자들을 힐난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여기 모여서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평강이 뭐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긴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부모님 4분 가운데 3분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제 어머니만 남았는데 어머니도 고령이세요. 제 부친은 제가 21살 때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때 제가 죽음이란 것이 얼마나 힘이 크고 위력이 센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냥 어제까지 내 옆에 있던 분인데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내가 살아서 숨 쉬는 동안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막강한 위력을 가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음을 이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런 것들이 죽음보다 힘이 세요? 그런 것들은 다 피레미급이에요. 죽음보다는 다 밑에 있어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 어려움들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거 다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죽음보다 약한 이런 고민들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셨다. 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탁 나타나신 것은 제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나?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현재와 미래의 불안이 해소되었나? 질문을 던졌더니 어떤 사람에겐 그랬을 수도 있는데 또 모든 사람에게 그랬던 건 아니다. 그게 아주 굉장히 본문을 보면서 정직하게 든 생각이었어요. 왜? 그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갈릴리로 돌아갔거든요. 제가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읽으면서. 왜?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거기서 확 삶이 달라져야지.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갈릴리로 도망간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도망갔다고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보고 나서 갈릴리로 가서 이걸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에게는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었구나.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그들의 현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신앙보다 힘이 좀 셌구나. 이거 두 개가 분리되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했다고 해서, 주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냐? 처음에는 흥분했어요. 십자가로 가신 주님이 살아났으니 흥분했는데, 흥분이 가라앉은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한심해요.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도 갈릴리로 돌아간 거 아니냐, 그거예요. 이걸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 야, 제자들 한심하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현실에 도움이 안 된다, 현실은 현실이고 신앙은 신앙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디깎기 얘기를 했어요. 잔디깎기 여름에 그거 참 힘들어요. 올해는 제가 그래서 잔디 전문으로 깎는 분에게 부탁했어요. 할렐루야. 안 좋아하시네? 다시 깎아야 돼요? 제가? 이 나이 때서 하려니까 힘들어요. 잔디 깎는 기계가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이걸 끙끙대면서 밀어야 되는 그런 기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레버를 잡아 당기면 바퀴가 웽 하고 돌아가면서 잔디 깎는 기계가 나를 끌고 당기는 게 있어요. 전자는요, 짐이에요. 후자는요, 나를 끌고 가는 힘이에요. 신앙이 우리에게 짐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끌고 가는 능력입니까? 신앙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신앙이 그런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를 살리는 그 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부활이 의미가 있으려면 저는 이 부활이 현실을 이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현실이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쉬운 일만 가득하겠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을 보면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매일매일 고난이에요. 매일매일 힘든 일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10가지 일이 생긴다 그러면 7가지, 8가지는 어려운 일이고요, 한두 가지가 간신히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럴 때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어서는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리고 그 현실을 우리가 끌고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명품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을 명품으로 만드시자고요. 정말 괜찮은 걸로 만드시자고요. 정말 멋있는 걸로 만드시자고요. 현실을 끌고 가면 그냥 끌려가면서 현실에 고개를 숙이는 거 하지 말고, 현실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일어서서 오히려 나는 지금 어렵지만 이것을 내가 극복하고 이기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강의 의미가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고난 속에 피는 꽃이에요.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No sweat, no crown이에요. 예? 땀을 흘리면 매일매일의 고난. 김명자 선교사는 그랬잖아요. 고난이라는 게 무슨 큰 일을 말하는 게 아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이기는 것이 고난이다. 이것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셉 마트라 목사님이 뉴욕 쪽에서 레저렉션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복음적인 설교로 요즘 아주 잘 알려진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속적이란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삶의 일부분일 때 그걸 세속적이라 그런다. 어떤 학문적인 설명보다 그게 확 들어왔어요. 정말 맞네. 네. 근데 그 다음에 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럼 나는 그냥 목사인데 어떤 때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단 말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세속적인 사람이냐? 근데 내가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부족하긴 해도 늘 하나님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움직이시기를 기도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건 세속적인 거냐 뭐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애쓰고 노력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것하고 아예 내 삶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이렇게 분리해 놓는다면 그건 다른 거라는 얘기가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세속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속적이면 이게 뭐 좋든 나쁘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일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하니까 눈에 결과가 보이니까 좋고 편하잖아요. 그런데 두렵습니다. 왜? 나 스스로가 내가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잘 되는 일, 지금 잘 나가는 일이 끝까지 그럴 수 있다고 누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이 긍정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부정적인 일이 하나도 안 생긴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면 세상에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냐 하는 얘기예요. 요즘 한국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남자건 여자건 다 산나물 뜯으러 다닌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한국의 산야에 산나물이 남아나질 않는답니다. 예. 그래서 봄에 요 산나물 처리되면 꼭 산나물 잘못 먹어서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들도 나온대요. 그런데요, 제가 글을 하나 읽었더니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산나물을 아저씨와 아줌마가 뜯는데 같이, 아저씨는 죽어도 아줌마를 이기지 못한대요. 산나물 뜯는 일에 있어서도 아줌마가 아저씨보다 경쟁력이 훨씬 있대요. 여자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이 얘기 들으면서. 그럼 뭐 목사님 당연한 얘기를 합니까? 남자들은 약간 좀 이렇게 놀라는 그런 표정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아저씨의 경쟁력이 아줌마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아저씨는 가오가 있기 때문에 죽어도 묻지 않는다. 모르면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혹시 이 근처에 산나물 많은 데가 있습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2시간씩 지나쳐가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아줌마들은 물어보고 이미 산나물을 싸그리 다 뜯어간다는 거예요. 묻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대요. 여러분, 사는 일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세속적이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는 일을 하나님께 안 묻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신앙적이라는 건 뭐냐? 시시콜콜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면 그것이 신앙적인 거죠. 요즘에 그 LA 다저스라는 야구팀이 있어요. 아시죠? 네. 거기 이제 진짜 잘 던지는 커쇼라는 피처가 있는데 여기 달라스 출신이에요. 그 예수를 잘 믿어요. 제가 그 얘기는 한번 했어요. 요즘 뭐 유현진 때문에 그 팀이 내셔널리그 지금 서부지구 1등이래요. 저 야구 좋아하는데 한국 사람이 그렇게 잘하니까 참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빼놓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는 안 믿어. 그러니까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 팀에 4번을 치는 코디 벨린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가 너무 잘해요. 유현진이 나온 게임에서도 홈런 때리고요. 그 다음에 막 안타성 타고 막 받고요. 그래가지고 유현진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데, 많은 기자들이 뭐라 그러냐, 이 친구가, 벨린저가 말하자면 MVP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홈런, 타율, 타점, 출루율, 장타력에서 1위고요. 4월달까지 지금 홈런 14개 쳤는데 그게 메이저리그 역대 타이 기록이고요. 최고 기록 타이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타점은 신기록입니다. 예, 타율은 4할이 넘습니다. 이런 얘기면 졸립니까? 예. 이거면 사기 캐릭터예요. 요즘 한국말로 하면 사기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야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나 싶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작년에 잘 못했다고요. 2017년에 콜업 해가지고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올라왔는데, 그 해는 막 2017년 홈런 39개 때리면서 난리를 쳤는데 그 다음에 뚝 떨어졌어요. 2018년 작년에는 헤맸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본인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잘 나갔는데 뚝 떨어지면요, 엉덩이 아파요, 이게. 차라리 그냥 계속 못하다가 조금씩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잘하다가 떨어지면 힘들다고요. 그런데 새로운 스코어역이라는 타격 코치가 왔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타격 폼을 바꿨어요. 벨린저가 치는 걸 보면 몸을 빨래 짜듯이 완전히 비틀어가지고 빵 하고 때리는데, 그렇게 때리면 정확도가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정확해. 왜? 이 타격 코치가 폼을 잘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부활했을까? 어떻게 다시 좋아졌을까? 오케이, 타격 폼은 코치가 고쳐줬다 그러자, 여기는 누가 고쳤냐 이거. 이건 누가 고쳤냐 이거. 마음은. 이게 신앙이었어요. 집안이 얼마나 독실한지 몰라요. 예? 그로브 미셔널 처치라는데 가족이 다 나가, 가족애가 굉장히 기뻐요. 아버지도 야구 선수인데 이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잘 나가다가 뚝 떨어졌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야, 괜찮아. 어려울 수도 있지. 고난이 올 수도 있지. 그거 지지 마라. 괜찮아. 내가 일어서서 그 고난을 이기기를 나는 바란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런 거예요. 문이 다 잠겼는데 주님이 팡 뚫고 들어오셨잖아요. 제자들의 마음도 그 순간 뚫렸어요. 오늘 살아계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도 완전히 뚫어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현실에서 제자들 예수님이 없어요. 3년을 쫓아다녔는데 갑자기 십자가로 가시질 않나. 부활하셨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40일만 달랑 계시고는 올라가시질 않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었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 주님 봐요? 자, 주님 맨날 본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하고는 놀지 말아요. 눈으로 볼 수가 없어. 주님이 안 계신다 이거예요. 그렇죠? 저는 마태복음 8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거라사로 넘어가시는데 배가 여러 척 갔어요. 예수님은 딱 한 척에만 타고 계시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 타고 가신 배를 쳐다보면서 쫓아갔다고. 그런데 갈릴리에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 타신 배만 무사했어요? 아니면 배 전체가 다 무사했어요? 배들이 다 무사했다고요. 뭐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배에 예수님 타고 계신다 믿은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눈에 볼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붙들고 계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고난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고난 가운데서 일어서시고 오늘 하루를 잘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